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게로 스토리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이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세 가지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두 번째 사건은 결혼인데 리브가와의 결혼.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세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승의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지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계로 계승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12장과 22장에 특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이삭이 계승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인데요. 23장을 보면 쓸데없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만연체로 진행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될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그 당시 동양의 문화구나. 그냥 용건만 간단히 이게 요즘 우리식의 대화법이라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다 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어쨌든 사라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구하려는 노력을 1, 2, 3, 4절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고 상세한 협상의 과정, 막벨라 굴을 매장지를 구하는 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17절에서 20절까지 문제를 해결해서 매장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127세였으면 남편 아브라함은 137세일 거고 아들 이삭은 37세겠죠. 아들이 37살 되었을 때 좀 빨리 결혼식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은데 3년 후에 40살에 이삭은 결혼식을 하거든요. 어쨌든 사라가 127세까지, 남편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로 보면 좀 빨리 소천하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아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여성들이 좀 더 빨리 소천하시나 지금하고 달리?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성의 소천할 때의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해요. 리브가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몰라요. 라헬이나 레아도 그렇죠. 사라가 127세까지 나이가 수명이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사라예요. 사라가 127세, 참 험악한 세월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90세까지 불임으로 고통받았고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2번이나 남의 남자의 품에 안기면서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이 사라 같아요. 정말 고통받은 사람 사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버텨줬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래서 사라가 믿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그 불안한 땅에서 아브라함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심적 고통을 당한 사람 사라일 거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는데 약속의 땅에서도 25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이 안 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가 끝날 만큼, 또 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마음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땅에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가 있었기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사라의 127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삭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게 하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다. 사라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들은 불가능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 기럇이라는 말이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르바는 사거든요. 1, 2, 3, 4 할 때 사의 도시, 문자적으로 하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인 그래요. 4개의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남쪽 브엘세바로 가는 그 중간 한 지역에 헤브론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슬퍼하다는 단어하고 애통하다는 단어가 2번 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정말 애통해하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을 막 큰 소리로 울고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찢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할 때 이런 단어들이 사용돼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될 때 뭐 천국에서 갔으니까 뭐 찬송하면서 그것이 과연 옳은가?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생의 수고가 끝났으니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이별에 대한 그리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어떤 탄식과 슬픔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뭐 사라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한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장례식에서 좀 더 엄숙하고 경건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이 뭐 호상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무례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픔과 애통을 하는 이 모습들도 우리가 믿음 없음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헤브론이 해쪽 속이니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에서 온 사람, 타짓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거류한다라는 것은 또 이주 노동자들처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땅이 없죠. 장례식은 치러야 되는데 당신들 중에 내가 매장할 소유지, 이 소유지라는 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23장에서는 소유지를 달라고 아으자트라고 하는데요. 이 소유지를 주어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잘한 거죠. 평소에.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냥 이주민일 뿐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햇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슈는 뭐예요? 우리 묘실을 당신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빌려주겠다는 거죠. 사용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곧 나도 죽을 거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죽게 되면 가족 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만 장례식을 치를 남의 집에 어떤 무덤을 빌리는 것보다는 영구히 우리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무덤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묘실을 기꺼이 내주려고 하는,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당시의 장례문화법에 보면. 그래서 무덤 사용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든 당신 원하는 대로 줄 거라고. 7절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더욱 공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의 뜻이 이렇게 장사하는 게라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 이 막벨라라는 단어가 이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숫자 2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중에 혹은 접다, 두 개가 접혔다, 뭐 이런 뜻이어서 굴이 두 개였나, 동굴이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기도 해요. 어쨌든 굴이 있는 그 지역의 이름 같은데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구한 건 밤머리에 있는 동굴이에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매장할 소유지, 그러니까 무덤 이용권이 아니라 내 아내만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무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소유권을 돈 주고 사서 우리 가족의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절 해족속 중에 앉아 있었던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에브론이 대답하죠. 11절 보시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9절하고 보면 9절에서 아브라함은 밭 머리에 있는 굴을 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에브론은 그 밭을 해서 이제 더 커졌어요. 아예 그냥 밭까지 사라고.
근데 사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드리고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어쨌든 더 사이즈가 커졌는데 준다, 드린다라는 말이 3번이나 돼서, 근데 이 드린다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죠. 돈 받고 판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말인지, 사용하도록 무덤 이용권만 주겠다는 말인지, 드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팔아서 돈 받고 판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건지.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해석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할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걸 명확하게 하고 나서 거래를 해야지, 자기 입장,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준다고, 왜 이제 와서 돈 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리고 이럴 때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마음에 부담이 돼서. 거래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명하게, 조금 뭐 돈 얘기하는 게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들이 많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도 그래요. 그 땅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냥 살아 죽어서 에브론에게 굴 사가지고 장례식 치렀다, 한 2-3절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20절이나 길게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세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큰 소리로 에브론에게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내 말 들으시오, 밭값을 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한 거죠. 땅값을 줄 테니까 내게서 받으시오. 그래서 장사하겠노라 했더니 에브론이 내 주여 내 말 들어서서, 이런 말들 계속해요. 이게 예절이에요. 그 시대에 이런 게 빠지면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굉장히 고가예요.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양식의 예절이죠. 헤브론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거래한대요. 그냥 준다고 말한대요. 주인은 돈 받고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무례한 사람이에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냥 달라는 말 아닙니다, 값을 당연히 지불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그냥 드리겠다고, 그러면 이거 받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희 시골에 어머니 뵈러 갔더니 고추모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잘 왔다, 빨리 심자 했더니 동네 구역 식구들이 도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장로님이 저희 밭 바로 길 건너에 노인정이 있거든요. 여기 고추모 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대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그랬더니 할머니 2분이 나오세요. 노인정에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도 아픈데 뭐하러 나와? 막 꾸짖고 있어요. 자기가 나오래 놓고 고추모 심는다고 해가지고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2 할머니가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래도 도와야지 하면서 저 혼자 웃겨 죽겠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고추모 심는다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막 꾸짖어요. 허리도 아픈데 뭐하러 나오고, 아이고 진짜,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않고 웃으면서 이래요. 이렇게 안 하면 무례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시골에 남아있는. 받으시오, 받으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값을 지불하겠다고, 내게 돈 받고 팔라고. 은 400세겔인데 겁나 비싸거든요. 은 400세겔인데 이거 어떻게 받냐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상인이 통용하는, 그러니까 은
그람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하고 달리 화폐가.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도 80% 깎은 사람이에요. 50명에서 10명으로 깎기 대마왕이에요. 근데 10원도 안 깎아요. 은 400세겔 상인이 통용하는 대로 그대로 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 때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기도 응답이다 하면서 낼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지 않아요. 근데 자꾸 기도 응답이다고 은혜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깎아서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잖아요. 저 손님은 굉장히 인색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분들도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하면, 좀 비싸다 하면 안 가면 되지. 그 가게로. 우리는 뭐 골라대면서 그런 짓도 하면 안 돼요. 전 절대로 과일을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혼나요. 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당신 골라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팔잖아. 어수룩한 남자한테 파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가면 안 갔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제가 목사라는 게 밝혀지기라도 해보세요. 목사라는 놈이 저런 식으로 좋은 것만 골라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파나?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손해볼 때 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친하게 되면 좋은 걸 주인이 골라서 줘요. 좋은 과일들을. 맨날 안 고르고 그냥 달라는 대충 안 깎고 하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밖에서는 제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좀 말아주세요. 엄청 불편해요. 그냥 과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정 과장님 하고 부르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저의 신분이 노출이 돼요. 목사님 부르니까 저 사람 목사였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어쨌든 뭐 하든지 말든지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너그럽게,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 전 제가 볼 때 뭐 사라 누님이 돈 다 벌어줬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은 1000세겔 받았잖아요. 그 중에 400세겔 자기 밥값으로 막벨라 굴 밭 나무까지 사는 돈으로 다 지불했으니까 누님이 뭐 이거는 충분히 돈 벌어준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매장지로 소유지로 확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땅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씨와 땅, 하나님의 백성과 영토. 이게 이제 첫 소유지예요. 아브라함의 소유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법적 소유지로 확정된 땅, 막벨라 굴이죠. 그래서 굉장히 전체 가나안 땅을 얻는 첫 번째 단추를 낀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매장지도 안 주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돈 주고 사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 그럼 여러분 돈으로 사세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 주실 때까지 그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투덜거려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 주셨으면 됐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안 주시면 우리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인생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 누구도 나 사라처럼 살고 싶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했던 삶을 사라는 살아냈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남달리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